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지도자입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감정으로 권면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말하면 반드시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권면할 때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으로 권면을 하면은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때문에 나는 좋은 말 했는데 왜 상처를 받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욕망을 끊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욕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나 탐심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끊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까? 육체의 욕망을 끊어야 합니까? 그것은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 너희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이 영혼을 거슬러, 영혼을 대적해서 싸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혼은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 육체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듭난 영혼하고 싸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육체의 정욕과 영혼이 싸운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사도 바울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육체의 정욕이죠. 이것이 내 마음의 법, 거듭난 영혼과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도입니다. 대사도지요. 그런 그의 마음에도 육체의 정욕이 영혼과 싸운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영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이 육체의 정욕, 이것을 우리는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의 영혼을 거스르게 하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끊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대적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나의 적은 외부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대적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를 대적하는 진정한 적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대적하는 적입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는 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리장성이 높아서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진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15년도 채우지 못한 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리장성을 아무리 높아 쌓아도 그 진나라 내부에 있는 자들, 그들 때문에 진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를 공격하는 다른 나라들은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리장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뇌물로 매수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로 통해서 만리장성 문을 열게 하고 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부에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진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적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영혼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싸우는 악한 정욕이 있다. 그걸 끊어야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대적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우리 영혼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의 정욕은 우리에게 쾌락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쾌락과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쾌락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 쾌락과 만족을 줍니다.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쾌락과 만족을 주고 나중에 우리 영혼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인스턴트식 음식이 있는데요. 당장 먹을 때는 먹으면 잠깐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러나 먹고 나면 항상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운동은 할 때는 잠깐 힘들지요. 그러나 하고 나면 우리의 몸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정욕을 행하면 잠깐 좋은 거예요. 잠깐 쾌락을 느끼고 잠깐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혼에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만큼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으로 절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강조하며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요. 저도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목사님이 불륜을 행해서 교회에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에 사는 자를 말하고 나그네는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서 절대로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머무는 곳에서 언젠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머무는 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은 잠깐 동안만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다가 그들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때문에 나그네와 거류민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짐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짐을 가볍게 해요. 그래야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고 표현했냐면 황금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황금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황금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12 진주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천국이 그런 곳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천국은 정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이 하늘나라를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글로써 표현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황금과 진주였습니다. 아마 지금식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라고 했겠지요. 가장 아름다운 것,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황금과 진주였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표현해야 되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황금과 진주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가 그만큼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성경은 하늘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이 아닌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가 살 하늘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이 주는 쾌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정말 아름다운 것,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 하늘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갈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 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사는 곳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언젠가 갈 하늘나라, 그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육체의 정욕을 행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이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힘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성경에 자아가 죽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아가 강한 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린 자였습니다. 그는 자아가 강한 자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육체의 정욕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아가 죽자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다 제어했습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양쪽에 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다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아가 강한 자였지만 그 자아가 다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세상에 누릴 것들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사시는 거죠.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신의 자아가 죽자 누가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죽으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제어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주십니까? 그 예수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육체의 정욕을 해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체의 정욕을 해하라는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첫째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픕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네가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지금 배고프니까 무엇보다 십자가 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라.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먼저 먹고 너의 배고픔을 면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행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신 거죠.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며 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 지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십자가 길 가지 말고 영광을 받으며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행하며 살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기신 거죠. 세 번째로 사탄은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천하 만국은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이 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닌 거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전하라고 말하는 거죠. 사탄을 숭배하고 섬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섬기고 있어요. 사탄을 섬겨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이 시험하는 육체의 정욕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의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셔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다 부서지는 거거든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의 자아가 죽을 때 육체의 정욕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서 주님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대적하며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무너지면 우리 삶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 우리 영혼을 대적하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대적하는 이 악한 육체의 정욕,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 자아가 죽음으로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아가 죽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